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요?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신이 있다고 그러고 보이지 않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늘보다 하늘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 자기들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인간이라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데 김씨씨 박지성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분들을 우리가 자기 어릴 때부터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라고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못 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 볼 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인데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누구든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의 말소리를 듣는다면은 또 그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구약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주 만 명에 한 명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냐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종종 제가 집에 있을 때 전도하러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오래 전입니다만은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일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믿지 않았고 저에게 전도하는 분들은 믿으라고 계속 권유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냐? 그러니까 안 보았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러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다 거짓말 아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보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주장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진짜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 왜 없는데 있다고 자기들이 어떤 오래전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를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때도 보니까 헌금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물질을 왜 없는 신 앞에 가서
드리냐 이거죠. 갖다 바치냐 그죠. 그러니까 신이 없는데 교인들이 믿다고 믿고 헌금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결국 그 있다고 말한 그 교회 목사, 그러니까 절간으로 치면 스님들, 그 다음에 성당으로 치면 신부님, 스님, 목사님들이 다 사람들을 없다고 속여놓고 없는데 있다고 속여서 그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도둑놈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아, 그 당시 안 한다.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86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2년, 3년 전에 예수님을 큰 은혜로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거의 한 80년 이상을 예수 믿지 않았던 분이고, 저 어릴 때 그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랄 때 그 아버지가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하나님이 없는데 왜 믿는 사람들 믿게 만들어 속여서 교회 와서 헌금하게 하느냐. 결국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항상 이렇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 숫자가 아직도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세상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어리석게 여기죠. 왜? 신이 없는데 왜 있다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의지하고 하느냐. 그렇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더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요한의 제자할 때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 준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이랬던 사람이다.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서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따라가는 일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를 침례 요한이 믿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했노라 하니라. 35절까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계속 읽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이제 그날부터 예수의 제자가 됐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뒤에 보면은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요한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모세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이 이때 자기들이 모세 제자라고 할 때 모세는 벌써 1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지금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500년 전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준 율법을 그대로 받고 지킨다는
그런 뜻에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했단 말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요한이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지요. 그런데도 계속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늘 금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이렇게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2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니까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매주마다. 그럼 일주일에 이틀이니까 1년이면 금식을 며칠 한 거예요? 다 합치면 100일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하루간에 나는 이틀 하기가 금식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하루만 한다. 그래도 하루 하고 이틀 또 밥 먹다가 또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간 미든지 한 해 또 미든지 올해 중에 단 그 1년 동안에 100일 금식한 적 있습니까? 아마 저는 없고요. 제 주변에도 있는 사람 못 보았고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아마 1년에 먹는 시간보다 금식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1년에 한 200일 금식했을 거예요. 하루 먹고 이틀 금식하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매일 못, 그 후에 그때 그 당시 젊었을 때 한 몇 년간 했을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한 사람 빼놓고는 1년에 금식을 100일 하는 사람 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인 1년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목요일과 월요일날 금식했다고 봅니다. 왜 목요일과 월요일과 하면은 모세의 제자들이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말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서 모세가 계명 받으러 올라간 날 목요일, 계명 받고 내려온 날 월요일.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을 항상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자랑할 만하죠. 1년에 100일을 금식하는데 10년이면 1000날이고 20년이면 2000날을 금식하는 건데 우리 지금 기독교인 보고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중에 직업이 앉아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노동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노동일 하는데 몸을 써야 되는데 일주일에 이틀을 밥을 안 먹어. 이게 한 몇 주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1년 내내 평생 동안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항상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 합시다. 목요일과 월요일은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얼마나 몸이 힘들고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기 제일 중요하고 육체는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 먹는 건데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양식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모든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 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26절입니다. 구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하리니 자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 32절까지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나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라. 이게 보면요 3번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라.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데 성경은 다 번역본이잖아요. 또 다른데 보면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03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자, 3절입니다. 1038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자,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58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자, 이사야서 58장 3절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5절까지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패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까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줄인 자에게 너의 음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에게 너의 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너의 고륙 친척을 피하여 숨지 않고 이거 다 보면 이웃 사랑이거든요.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 8절에 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지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말하기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니 자기를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무엘하 구약 성경에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죠.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 아내를 이렇게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기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랬는데 아기가 응답이 안 되고 아기가 어린 갓난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깨끗하게 얼굴을 닦고 몸을 씻고 밥을 먹더란 거예요. 그 신하들이 왕이여 아기가 죽었으면 슬퍼야 되는데 어찌하여
금식을 그만두고 밥을 드시냐고 할 때 다윗이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줄까 봐 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구약 때 곳곳에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의 3절에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보지 않습니까? 자, 금식은 다른 종교인들은 금식하는 목적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자기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는 거겠죠.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간절히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이 금식이 맞죠? 이렇게 하나님께 보인다고 금식하는데도 왜 응답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지 않느냐? 우리가 가능하죠. 오늘날에 믿는 자도 해당됩니다. 금식하면서도 어떻게 이제 교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 집에서도 가정생활 해야 되죠. 근데 금식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를 할까? 이렇게 속으로 미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집에서도 금식할 때 자기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밥을 먹으니 금식하지 않으니까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가족도 조심한다고 하겠지만은 가정에서 뭔가 금식하는 사람은 뭔가 좀 조용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막 이렇게 막 떠든다거나 하면은 속에서 금식하면서도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보인다고 해서 금식하면서도 금식하는 날에 막 싸우고 다투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응답이 없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께 보이기 응답받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느냐? 이웃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락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아봐주고 압제의 사슬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그때 일주일에 2번씩 열심히 참 잘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구제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기도. 그 다음에 16절에는 금식입니다. 하나같이 이때 외식하는 사람, 이게 이중적이죠. 그 다음에 연기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 금식은 하나님께 하면서 더군다나 아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이 하나가 금식 아니겠습니까? 왜? 밥을 안 먹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니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식할 때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항상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금식하지 말라? 아니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금식하라고 했죠. 언제요? 어느 때에? 신랑을 빼앗길 날에. 신랑이 누구죠? 당연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친구가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신랑이 함께 있는 날은 혼인집인데, 잔치집인데, 잔치집에서 잔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잔치집에 있는 사람이 금식하느냐? 그렇지 않는, 왜? 잔치는 기쁜 날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 날이 슬픈 날이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대.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를 빼앗기는 날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 후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한테 팔리고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밖에 피 흘려 죽으시죠. 이때는 금식해라 말이죠. 자, 예수님을 빼앗기면 금식해라는 거죠. 그전에는 지금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꼭 필요할 때 하겠죠. 언제 하겠습니까? 몸이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최고의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도 안 되고 결국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고 싶어서, 가족들도 응답받고 싶어서 아마 금식할 것 같고요. 또 꼭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도 심각한 병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고자 하는 건데 응답이 빨리 안 되면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또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한데 사업이 위태위태할 때 오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밤새워 철야기도 하겠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아마 금식할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거단 말이에요. 가장 괴로운 것이 밥을 먹지 않는 건데, 밥 먹지 않으면요, 하루 이틀 동안 안 먹으면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몸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나가 응답받으려고. 지금 사업하는 어떤 집사님이라 한다면, 사업이 만약에 지금 실패한다면 자기 인생에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거니까, 사업이 자기의 전부니까, 이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달라고,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 나를 주께서 살려달라고. 심지어 아마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요. 목회가 하기 전에 금식하는 분도 있고, 목회하다가도 잘 되면 더 감사하다가도 목회가 또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교회가 막 흔들릴 수 있다면 그때 금식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며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고 응답받는 것인데, 그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왜 금식하느냐가,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되냐? 믿는 사람,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매일 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평생에 몇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하는 것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매일 할 수 있고요. 철야 기도도 가능하면 거의 1년 내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5년 내내 했던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일 안 갔다고요. 낮에도 일하면서도. 엄청난 거잖아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매일 밤 새도록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녘에 잠깐 눈을 조금 붙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회사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씩. 그런데 금식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계속해서 10일, 20일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일도 못하는데요. 집에서 그냥 가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누워 있는다든지. 그런데 금식은 평생에 그렇게 많이 못한다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매일 할 수 있고 성경 상고도 매일 할 수 있고 예배도 모임도 매일 할 수 있는데 금식은 매일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가가 사업이 흔들리고 목회자가 교회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건강이 위기가 왔고 가정이 어떤 파괴될 만큼 큰 문제가 왔을 때 금식한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누구든지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를 잊어버렸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없을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뺏기면 금식해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 속에 이제 이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일 전쟁해서 적과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노력해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과 은과 보화가 많아지고 집도 아름다운 짓고 넓은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예수 잊어버리면 금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가 없고 일이 너무 잘 때도 예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요즘 내가 참 너무 살만해. 너무 세상살이가 재미나. 이래서 예수를 잊어버려도 또 반대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어도 응답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 이럴 때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 낙심치 않고 불평치 않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될 텐데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고 자되건 간에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마귀가 와서 예수를 잊어버리게 예수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의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귀한 어떤 보물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습니까? 얼마나 찾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데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세상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게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치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잊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잘 되어서 멀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멀어지고 어떻든 간에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반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불평하면서 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십니까? 돌아오라.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저 앞에 열심히 쓰임 받다가 또 종인지라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유혹을 받아서 크게 교만해서 그냥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미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40, 50대 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종이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몇 년 목숨은 여전히 건강했는데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요. 목회 위해서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목회자가 자기 목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목회한다는데 왜 목회가 흔들리지? 교인들이 속을 새겨서 이 지역이 상황이 나빠서 아니에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가가 사업이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업이 그동안에 잘 될 때에 내가 예수를 바쁘다는 핑계로 잊어버렸고 기도하지 않았고 주로부터 멀어진 거야. 그렇게 예배 잘 가던 사람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안 갔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에 또 이 사업이 무너지면 끝장날까 봐 사업이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이 없다가 흥했다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어도 예수 믿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업이 흥했다가 없어지면은 이제 다 끝나는 줄 알고 사업이 없어지고 목회가 실패해도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목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가 전부가 되니까 예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목회하게 하신 거단 말이죠. 사업하기 전에 어른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복과 생명 조사 모든 걸 다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에 흔들릴 때에 없어지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지보다 더 나쁜 것은 내가 그 사이에 예수를 잊어버린 거야. 왜 예수가 없냐 이 말이야.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되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려 주님 내 말 듣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예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자기 속에 예수가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없으면 그 버리운 자다야. 금식은 너무도 목숨을 걸 만큼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세상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내 마음에서 예수를 잊어버린 거야. 하늘보다 더 크신 그 예수, 우리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으신 그 예수, 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예수, 예수를 잊어버린 거야.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비참하죠. 건강 다 뺏기면 비참하죠. 믿는 자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를 잊어버린 거야. 사업가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사업이 망하는 거고, 목회자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목회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 실패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가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보면 구약 때부터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다 엄청난 심령 회복과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나의 심령에서부터 예수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린 내가 주 앞에 금식할 때에 주님 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내가 처음 예수 만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도 좋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고 그가 전부 대신 그가 내게 전부를 다 주셨는데 오늘날에 그래 실제로 그때 한때 예수가 실제로 그냥 과장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느 사이에 예수가 나의 생각으로는 말로만 전부고 예수는 나의 소중한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로는 첫 번째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하니까. 예수가 지금 나에게 몇 번째예요? 첫 번째세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어떤 얘기는 자식이 첫 번째예요. 어떤 얘기는 사업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수예요. 혹시 목회자도 목회가 먼저고 예수가 두 번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살 때 육체가 연약하고 속에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너무
교만하거나 안 돼서 불평하거나 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내게 예수를 잊어버리게 된 것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항상 주 앞에 필요하면 금식도 해서 예수를 온전히 심령에 회복되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 항상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저 앞에 의지합니다.